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속주의 은총 받고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면하여 주시옵시고 속주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약한 부분을 고쳐 주시옵시고 죄와 죄악과 죄과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을 체휼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오늘도 세임과 능력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을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각종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육체의 겉옷을 벗게 도와주시옵시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나 같은 죄인 불쌍 찬송한 주시고 아픈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한 내 위하는 내 말씀 중에 하시는 영원히 언제나 오리라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장봉을 내주며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한 내 위하는 말씀 중에 하시는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루어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주셔서 성회로 모이게 하시는 주님, 비록 우리가 그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그런 안식일을 통해서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를 아니하는 예배가 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영한 규례로 지키라고 주신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는 절기를 피하였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의 성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옵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원수마귀 방해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승리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래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리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성회로 모였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 한 분이신 여호와 한 분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절기들을 비록 우리 개신교회는 지키지 않지만 이 절기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절기, 7절기 가운데서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레위기 2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을 패삭이라고 합니다. 패삭.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거죠. 스킵 오버, 스킵했다는 것은 역시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패스 오버, 스킵 오버. 무엇이 패스 오버 했는가? 바로 죽음으로부터 구원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이집트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 형벌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 형벌로부터 패스업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지키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정월인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아비벌 혹은 니산월. 이것이 이스라엘 종교력에는 바로 1월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 민간력이 따로 있어요. 히브리 민간력은 7월에 해당이 되고 좀 복잡한데 때를 마귀가 변개시켰다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스라엘 민간력은 7월에 해당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 3, 4월. 그래서 6월절은 3, 4월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3월이나 4월 가운데서 이 6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월 1월달 아비벌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킨다.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이 함께 지키게 되는데 니산월 태양력으로 3, 4월에 해당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달로 아비벌이에요. 혹은 니산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는 이 날을 첫 달로 지키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좀 틀립니다. 3, 4월 혹은 이스라엘 민간력으로는 7월이다. 자, 아비벌 10일에 양을 붙들어 맵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에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14일 밤에 잡히셨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바로 십자가를 상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비벌 14일 양을 잡는 날 죽으시고 그리고 무교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절 빵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니산월 14일, 아비벌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 죽였어요.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어린 양을 니산월 14일에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도 잡아 죽였어요. 그렇게 수많은 어린 양을 잡아 죽이면서 진짜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봤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어린 양을 잡는 행사를, 그런 거룩한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기적입니다. 자, 거룩한 모임들이 바로 성회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바로 미크라,
이 미크라의 의미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행연습 혹은 총연습이다. 천국에서의 총연습, 천국에서 들어가기 전에 천국의 삶을 위한 총연습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일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숙주함을 얻었기 때문에 유월절 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양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워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이방 잡족들도 양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잡족까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에서의 삶을 위한 총연습 기간이 바로 성회 기간이다. 우리가 오늘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우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총연습하는 건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온갖 잡념과 세상 생각들로 꽉 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는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그런 종교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회를 드려야 합니다. 이집트 전역에 장자의 재앙, 피해 간 집은 한 집도 없어요. 인류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죽음 후에 일어나게 될 바로 지옥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양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끊쳐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이라도 여호와를 라합처럼 기생 라합처럼 여호와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구원은 그때부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이방인들, 그리고 양인방과 문설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는 더러는 완악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불신앙으로 양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장자가 죽었을 겁니다. 죽음의 재앙이 패스업을, 스킵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구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피에, 바로 피가 너희에게 표적이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으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199장 찬양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패스업을. 우리는 이미 죽은 지옥 형벌이 패스업을 넘어갔습니다. 자, 6월절 다음 날이 바로 15일입니다.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인데 이때를 무교절로 지켰어요. 무교절은 무교빵을 먹는 겁니다. 무교빵이 뭐냐면 발효되지 않는 빵.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터예요. 요즘 이스트 안 들어간 빵 먹는 사람 없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빵을 먹을 때 반드시 이스트가 들어가요. 누룩이 들어가는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빵을 먹는 기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7일 동안 이 무교빵을 먹어요. 맛 정말 없죠. 딱딱하겠죠.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먹으니까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무교절 첫날도 15일이 되겠죠. 여호와의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 22일 날 되겠죠. 성회로 모여라. 자, 이 성회로 모일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일을 하지 말아라. 적어도 무교절 기간 동안은 일을 하지 말아라. 이거는 안식일 개념과 같습니다. 안식일을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6대1, 노동과 쉼을 6대1로 주셨어요. 하루를 쉼으로써 이 쉬는 날을 통해서 우리가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재충전할 때에 오락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바로 재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No manner of work. 그 일하는 그런 일상적인, 노예적인 그런 육체의 노동으로부터 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회 때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예배드리는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는 정규적인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해 바로 이 노예적인 육체의 노동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생계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삽니다. 그러나 6일 동안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6일은 고사하고 이제는 5일만 일해요. 그죠? 토요일까지 일 안 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 저녁 되면 놀러 가죠. 토요일까지 일해도 괜찮아요.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 하루는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개념과 그 다음에 희년과 안식일 같은 개념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천국의 삶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적인 일들을 좀 내려놓고 성회로 모여라. 스스로 놓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된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팔자입니다. 이 팔자가 평생 수고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일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팔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순간까지 염려와 두려움과 고생이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나 무교절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쉼을 통해서 행복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자, 누룩과 죄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누룩과 죄. 이거 누룩과 죄는 무교절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데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을 집안에서 제거해야 돼요. 그럼 누룩과 죄가 상관관계가 있어요.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를 지킬 때 유월절과 무교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들은 무교절이 되기 전에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그들이 했던 것이 3, 4월이 오늘날로 말하면 3, 4월이죠. 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지금도 그들은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온 집안을 뒤져서 조금이라도 발효시킬 수 있는 누룩, 이스트 이런 거 있으면 찾아서 버려야 돼요. 그들은 집안에 있는 이런 누룩은 버릴 그런 종교적인 관습은 수천 년 해오지만 실제적으로는 내면 속에 있는 누룩을 버리는 훈련은 받지 못함으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3,500년 넘는 유대인 가정 동안 유대인 가정은 어머니와 자녀들이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무교절 되기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유교병을 이 기간 동안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심령 끊쳐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먹는 빵을 우리가 빵을 먹습니다. 이 빵을 먹는 것이 문제인가? 이제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누룩은 바로 죄를 뜻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준비가 사실은 내 심령 가운데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굳어져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덩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룩의 특징이 뭐냐 하면 퍼진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어떻게 돼요? 부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룩은 안 된다는 거. 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죄가 죄를 안 지울 수는 없어요. 분쟁 안 할 수 없고 알규 안 할 수 없고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인간은 죽는 날까지 서로 갈등하며 분쟁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편 103편에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아셔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밤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누룩의 특징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퍼져나가요.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하고 동침을 했는데 죄의 결과가 나왔네. 자식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악한 것이 우리아를 죽인 것도 악하지만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우리아 아닌 것처럼 아들인 것처럼 꾸미는 것, 사상이 악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살인까지. 죄라는 것이 이래요. 욕심은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누룩 없는 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은 좀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순전하고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에 원어에 보니까 거짓 없는 빵과 진리의 빵을 먹자. 이렇게 말해요. 거짓 없는 빵. 거짓. 우리의 약한 것은요, 주님께서 용서하지만 사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의 빵, truth.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바로 빵입니다. 주님으로 먹고 마시고 머리 대신 주님께까지 자라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누룩을 없애야 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누룩.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룩이 없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누룩이 없을 때 비로소 신령한 집이 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몸이 거룩한 집이다 라는 거예요. 거룩한 집은 누룩이 없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늘 무교빵을 먹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은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그때 들고 계셨던 것이 바로 무교빵이었어요. 무교절에 먹는 거니까. 자, 무교빵을 마짜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짜라고 하는데 무교빵 마짜. 무교빵을 원어로 마짜라고 하는데 마짜에는 줄이 쳐져 있고요. 구멍이 나 있어요. 찔려 있어요. 찔리신 예수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리셨어요. 원래는요,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 창에 안 찔려요. 가시로 찌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으로 찔리셨어요. 피가 났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어요. 피를 쏟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이사야는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께서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찔리신 것은 내 허물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나음을 입으셨어요. 찢기심으로 그래서 나음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맞자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우리가 빵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깐의 생명을 위해서 빵을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로 안식일도 하나님의 성일도 훔쳐가며 일합니다. 진짜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날 대신해서 찔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생명 얻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주의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 죄가 없으신 분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를 정죄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 정죄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정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찔리심으로 맞자빵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 바로 어린 양이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니산월 11일에 붙들려서 14일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월절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세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는데 유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네가 아니고 항상 너 하는데 너가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바로 떡집이었습니다. House of Bread예요. 베들레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의 뜻이 바로 House of Bread 빵집이라는 거예요. 빵집.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빵은 밀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에브리데이 먹어도 영생시키지 못하는 빵을 위해서 너무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을 통해서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유월절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빵에 심취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빵 대신, 맛자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맨날 먹어도 배가 고픈 그 빵, 허기지는 그 빵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있어요.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6일 전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 2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나사로는 이미 생명과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죽은 오빠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할 때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맛자빵을 먹는 사람은 부활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나사로가 6일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월절이 되기 전에 6일 전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상징성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맛자빵을 먹는 사람은 나사로처럼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상을 엎으신 때가 6월절 때입니다. 머니 익스체인저. 지금 국제금융그룹이 바로 머니 익스체인저입니다.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제금융그룹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국제금융그룹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들도 바로 예수님 시대에도 이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환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용하던 동전은 로마 동전이고 그리고 로마 돈이고 그리고 성전에 드릴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히브리 유대 동전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 환전에서 사람들이 환전의 차익을 챙기면서 갈취했어요. 백성들로부터. 그런데 니산월 10일에 양을 제단불에 매는 날에 예수께서 환전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이것은 우리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국제 금융그룹 전 세계 부를 거머쥐고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엎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절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으심이. 감람산에 주님께서 다시 서게 되실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돈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여기 상고가 나오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다국적 기업들이잖아요. 돈 가지고 장사하고 물건 가지고 장사하고 이들이 바로 머니 익스체인저 환전상들입니다. 여러분 환전상들 이 환전하던 사람들 부를 축적한 사람들 국제금융그룹들 이들이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불붙는 연기를 불탄단 말이죠. 그리고 가슴을 치고 고난을 무서워하지만 그러나 경관성 바벨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지금은 약한 나라에 강매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무역이라는 이름 하에 미명하에 강대 국가들은 자기들의 상품을 약소 국가에 무조건 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법을 이런 악행들을 그치게 할 겁니다. 주님 속히 오실 겁니다. 자, 6월절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6월절에 부르는 할렐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묵도할 때 시편 118편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바로 할렐 찬송에서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시편 118편인데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113편에서 119편까지를 부릅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 할렐루야 찬송, 할렐 찬송이라고 합니다. 할렐 찬송인
118편을 6월절에 반드시 부릅니다. 양을 잡는데요. 집집마다 양 한 마리를 잡게 하지 않았고 인구수 10명을 계산해서 만일에 식구가 모자라면 옆집과 10명 계산을 해서 10명당 한 마리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250만 명이 모였다. 어떤 곳은 25만 명이 모였다. 만일에 250만 명이 모였다면 양이 25만 마리가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0명 가운데 한 마리를 잡기 때문에. 자, 그래서 25만 마리가 혹은 2만 5천 마리 이상은 적어도 도살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그 직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안나스는 어린 양을 잡듯이 예수님을 도살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왜 그러면 양들을 도살하듯이 예수님을 도살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제사장들이 화가 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양을 잡기 전에 붙들어 매면서 하나님께 이때 할례 찬송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시편 118편을 바로 이 양을 14일에 잡았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25만 마리 혹은 2만 5천 마리 이상의 양들을 잡아놓고 제사장이 무슨 찬양을 했느냐면 시편 118편 할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이 기간에 말이죠.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편에서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줘야 되는 할례 찬송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례 찬송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러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베다니에서 감람산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6월절 양들이 성전에서 들어오던 날에 성전 동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할례 찬송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바로 할례 찬송을 사람들이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제사장이 이 할례 찬송을 양들을 잡아 죽일 때 부르는 찬송, 양들을 10일 날 묻고 그리고 14일 날 잡기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이 할례 찬송을 여호와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찬양을 예수님께 했단 말이죠. 제단불에 메인 양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18편 27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예수님께서 바로 제단불에 줄로 메어진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을 때 어디로 도망갔느냐면 성전에 달려가서 제단불을 잡았어요. 제단불을 잡으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제단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제단불에다가 양들을 묶어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양은요, 제단불에 매여 있는 어린 양은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은 양들을 북쪽의 양문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따로 있어요. 양들만 출입하는 곳이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요, 니산월 10일에 250만 명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만일에 지켰다고 한다면 25만 마리 양들을 북쪽의 양문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단불에 메워둡니다. 언제까지? 11일부터 4일간. 그리고 뭘 하느냐 하면 이때 있잖아요.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거든요. 양을 점검하는 총 연습의 날이 바로 이 4일간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할례 찬송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러드릴 때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거예요. 왜? 양을 점검하는 날이거든요. 총 연습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총 연습하는 날이에요. 예행 연습하는 날이에요. 리허설 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는 때, 어린 양을 잡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 4일 동안 예수님을 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양을 점검한 총연습 기간, 이 기간에 할례 찬송을 부르는데 바로 그들은 양을 점검하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은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점검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이러니한 것이 뭔지 압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을 점검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없다 말합니다. 내가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인독이 예수님은 무죄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점검하고 흠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흠이 있다, 죄가 있다고 정죄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흠이 없는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양들 25만 마리, 250만 마리 양을 주님 앞에 드려도 그 양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못합니다.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수많은 어린 양들이 수천 년 동안 잡아 죽였지만 그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충족시키셨어요. 만족시키셨어요. 대제사장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후에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면 끝났다. 어린 양을 다 잡은 후에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아무리 많아도 250만 마리를 죽여야 합니다. 피가 진동을 할 거예요. 다 끝났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다 끝났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 근데 번역이 다 잘못되었더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다 찾아봤는데 It's finish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끝났다. 아니요. 원어에 보면 이루었다. It is accomplished.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잘 됐더라고요. 다 끝났다. 끝난 것과 이룬 것과는 달라요. 끝난 것은 일이 끝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양에 잡는 일을 끝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잡아 죽이는 일을 그때 끝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성취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까지도, 아니 앞으로 짓게 될 허물과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세월 동안에도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이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죄까지도 사면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것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있음을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피가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맞자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옵소서.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힘을 드렸습니다.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돈을 쫓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빵을 쫓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생하시는 빵을 먹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기동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날마다 맛자빵을 먹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